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을 보니 안 한 것 같군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이라 성경에는 아브람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냥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후에.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본문의 앞을 바로 앞에 있는 14장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 지역이 롯이 이제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자기가 있는 부하들,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롯과 빼앗겼던 재물들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도망을 비롯한, 말하자면 이제 전쟁에서 졌던 연합군들, 그 소도망을 비롯한 연합군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빼앗아온, 다시 되찾아온 것들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연합해서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쪽이 졌고, 그런데 그 진편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싸우고 되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전면전을 벌이고 싸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합친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 이끌고 있던 식솔들과는 사실은 전쟁이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한판 붙긴 했는데,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겁도 없이 덤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놈들이 졌다고 물러날까? 이게 갑자기 얼떨결에 당하긴 했는데 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나를 쳐들어오면 재정비해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싸움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거죠. 더군다나 자기네 상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형편은 더 깜깜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자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직 내 수중에는 내 이름으로 된, 말하자면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죠. 여전히 외국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고 내 삶은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럼 어떨까?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내 형편이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게 1996년입니다. 아직 안 태어난 분들도 있죠. 올해가 딱 20년 됐죠, 사역을 한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년을 꽉꽉 채워서 사역을 한다 그래도 한 20년, 25년 정도 지나면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반 정도가 벌써 지나간 거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마냥 청년인 줄 알았는데 마음은 지금도 청년입니다.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느 틈인가 여러분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는 나이가 돼버렸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기 어려운 불편한 나이가 된 게 사실은 현실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면,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럼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꿈꾸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주셨던 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전들도 사실은 그 비전이 조금씩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아직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만 있는 비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사역들,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서 그것 해결하기에도 벅찬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어떡할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마무리를 말하기가 먼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가만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또 저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얘기는 도무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체험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자기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대승을 거뒀죠.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근데 두 번째 얘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어떤 걸 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상급으로 주셔도,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는 아들도 없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년 전부터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없어요. 이제 자신도 나이가 들고 아내도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상급을 준다고 한들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정부리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집안에 있는 종 중에서 상속자를 삼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쉬운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쉽게 말하면 타협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약속 못 믿겠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살래요. 그냥 이대로 살고 말래요.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래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신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금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시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고 단호하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만 안 되셨는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장면이 거의 강요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간 거예요. 집안에 처박혀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탁 트인 공터에 세워놓은 셈이죠. 그리고 사실 말씀이 야, 너 하늘 좀 봐라. 그렇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걸 봐서 아마 그동안 아브라함이 집안에 앉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 보이는 저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서울에서 밤하늘 보면 별을 볼 수가 별로 없지만 시골에만 가도 별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 꽃보다 청춘에서 아이슬란드의 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밤하늘의 별이 정말 빽빽하게 박혀있는 그 장면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본다면, TV 화면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그런 걸 거예요. 우와 멋있다 이도 있지만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만드셨을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드는 생각은 나는 참 보잘것없는 정말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이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아마도 아브라함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기를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의로 여겼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두렵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렵습니다. 너무 행복해도 두려워요.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너무 기뻐도 두렵습니다. 진학하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두려움이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감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있나요? 과연 내가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 내 부족함,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꾸짖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손을 붙잡고 끌고 별을 보러 나가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잖아요.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지시하십니다. 야, 너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펼쳐놔라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알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의 의미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행위를 이렇게 했어요. 그 형식을 이렇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여기에 쪼개진 짐승과 같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계약하는 쌍방이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약 준비를 다 해놓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계약은 쌍방 모두가 지나가야 말하자면 성립이 되는 거죠. 양쪽 다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에도 보면 착하고 헌신되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 머지않아 죽게 됐을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이런데 다른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약속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자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고 혼자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도 같이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보고 인감도장 찍으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찍으시고 혼자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하고 맺으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목숨을 거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복 주겠다.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에 내 목숨을 건다. 네가 복받지 못하면, 너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네가 땅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들처럼, 쪼갠 짐승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집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다 알아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내 인생을 복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느 때에나, 언제나 좋아질까, 언제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사랑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내면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며 만물 가운데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